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다음에 행복한 소식을 혹시 들으셨는지요? 저는 이번 주에 두 가지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김영민 집사님께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항암에 관련된 그런 검사를 받습니다. MRI를 찍고 CT를 찍어서 폐암이 얼마만큼 이제 축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건강해졌는지를 검사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집사님의 폐암 세포가 줄어들었다고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참 좋았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친 다음에 다 같이 우리 또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기쁜 소식, 제 나름대로 좀 즐거운 소식이라는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올해 63살이 된 홍콩 배우 저우룬파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주윤발입니다. 이 주윤발 배우가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았던 전 재산, 그것이 이제 대략 한 56억 홍콩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뭐 1,800만 원이나 뭐 1,800억 원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돈이에요. 저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돈인데,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던지요. 물론 그분이 기부한다고 해서 저에게 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니까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신문을 읽는데 제 마음이 아주 너무나 기쁜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그리고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문 내용을 읽는 제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처럼 억만장자인 이분이요, 여러분 한 달에 쓰는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쓰는 용돈이 홍콩 돈으로 8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이에요. 저랑 거의 용돈 수준이 비슷합니다. 이 돈을 이렇게 쓰고 있고, 또 평소에는 이 사람이 교통수단을 이제 이동할 때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게 주로 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옷가게, 좀 허름한 그리고 할인 매장 같은 데 가서 늘 옷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허름하지만 저렴한 곳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참 검소하고 근검하고 그리고 절약하는 억만장자인데, 이처럼 귀한 뜻을 사회에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감동을 더 느낀 것은요, 이분의 휴대폰이에요. 이분은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무려 12년 동안 노키아 휴대폰 있죠. 왜 그 폴더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것을 쓰는데 2년 전에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 바꾼 이유가 이 폴더폰이 고장 나서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검소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윤발은 제가 젊을 때 1980년대 90년대 아주 유명한 이제 영화, 저도 주윤발 영화를 보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영웅 본색하고 첩혈쌍웅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주윤발을 좀 특별히 이야기할 때 느와르의 대표적인 그 영화 배우라고 얘기해요. 느와르라는 것은 화려한 홍콩의 이면에 있는 범죄 액션 영화를 느와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영화,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좀 나름대로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이 사람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운 구제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참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대접받으려면 삼척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삼척이라는 것이 강원도 삼척이 아니라 잘난 척, 그 다음에 있는 척, 아닌 척을 잘해야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겸손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 없는 척했고, 또 알아도 모르는 척했고, 그리고 잘나서도 잘나지 못한 척, 못난 척 하면서 사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자기를 알립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PR이라는 것은 보통 홍보라는 의미에서 Public Relation
don't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PR이 아니고 이 P라는 것은 피할 것은 피하고 R이라는 것은 알릴 것은 알릴 거. 그래서 피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어떻게든지 간에 드러내고 또 자기를 알리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미덕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시대가 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기 피할 시대의 자기 과시욕 가운데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종교적인 과시욕입니다. 이 과시욕은 자신을 포장하는데 매우 도덕적인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 할 때 종교적인 과시욕, 자기 피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과시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 큰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경건을 과시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경계를 시키시는 것이죠. 또 하나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과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이제 그네 돈의 노예가 되고 또 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지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과시욕 가운데 하나의 구제에 관련된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 5장을 상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구제에도 마찬가지고요, 금식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기도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강력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되 특별히 구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제하는 일에 전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맞습니까? 맞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시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이러한 신앙을 일컬어서 코람데오라고 그랬어요. 코람이라는 것은 어느 앞에서, 데오는 이제 라틴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서, 얼굴 앞에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신앙인으로 부르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위험성이 하나 더 사리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변질되게 되면은요, 그 신앙이라는 게 누구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변하게 되면은 사람 앞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다시 은혜를 상기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옳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올바른 신앙의 행위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신앙 행위가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러한 신앙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구제합니다. 그죠? 우리도 때때로 기도해요. 때때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이 동기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결단코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상을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롭다라고 할 만한 그런 행동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보에요, 헌금자 명단을 올렸어요. 여러분 참 보니까 헌금도 여러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 11조와 감사 헌금, 그리고 때때로 이제 절기 헌금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는 11조 있죠, 감사 헌금이 있죠, 선교 헌금이 있죠, 그다음에 장학 헌금이 있죠, 또 월삭 헌금이라고 해서 매월 첫날 드리는 그런 헌금도 있었습니다. 어떤 건축 헌금도 있었고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보의 헌금자의 명단이 올라가는 것이야 뭐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헌금 내신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마음에 좀 부담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에 주보에 헌금자의 명단이 올라가면 누가 제일 먼저 볼까요? 헌금 드리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헌금을 잘 드렸나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헌금 드린 분들의 마음 입장에서 보면 당당함과 혹은 떳떳함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떳떳하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저 주보의 명단을 보니까 목사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고, 다른 또 성도님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자신의 할 몫을 다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당당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것보다도 헌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내 이름은 주보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됐냐면은 나는 좀 이주신자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도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이 참 불편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좀 헌금자 명단을 빼보려고 했는데, 좀 예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완강하게 막 강력하게 그런 막으신 분들 때문에 그것은 시도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뭐를 경고하시냐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보이려고 라는 그 말은요, 원래의 뜻은 노티스라는 개념이에요. 즉 응시하다, 주목해서 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이것이 수동태 형태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즉 사람이 응시하게 하려고, 응시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여기는 것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사람들의 좀 더 칭찬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구제하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가, 옳은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의식하고 드려질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제를 한다, 그런 목적으로 구제를 한다, 그러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있습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신앙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없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지 혹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동하는지 옳은 행동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과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 만약에 보이려고 행동하면 사람에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또 상이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상의 가장 큰 게 뭐예요? 상금과 명예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국가가 주는 훈장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받고 퓰리처상을 받았다. 굉장히 명예롭고 상금도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주는 상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퇴색해져 갑니다. 여러분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름이나 아십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차원이 다른 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결코 가벼운 상이 아니에요. 퇴색되는 상이 아니에요. 그 상은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그 상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 가운데 생명의 상은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얻어지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 사람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시며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성해지는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보람과 삶의 목적과 기쁨, 이런 모든 영적인 복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구원의 감격, 천국에 대한 확신도 사람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죄인이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다니요, 이 엄청난 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의롭다고 여겨지는 신앙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제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구제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와 관련해서 유대인은요, 참 구제 도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구제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제하여 수치를 얻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은 구제와 관련돼서 참 유익한 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구제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런 구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그 구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겠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정말 생활이 궁핍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집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그분에게 50만 원의 이제 그 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 주간 주일에 교회를 가봤더니 이 소식이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내가 궁핍한 것도 알리기 싫었고 또 그것도 좀 그것이 민망해서 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었는데 그 궁핍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또 모 집사님이 얼마만큼 돈을 주었더라. 이것도 다 알려진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상황이라면요, 그런 상황을 처하겠다면 저는 그 돈을 좀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구제일까요? 올바른 구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구제가 바로 그러한 구제였습니다. 작은 구제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러한 구제를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원래 이 외식이라는 것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외식이 아니에요. 그 외식이 아니라 원래의 뜻은 배우자, 연기자, 탤런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연기자, 탤런트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가상의 인물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면을 쓰고 그리고 분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삶은 아닌 것이죠. 구제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배우였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나는 이렇게 구제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알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구제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구제는요, 참 기가 막힌 구제예요. 그들은 몸속에 구제라는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제를 보통 어려운 말로 체다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체다카는 원래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 구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체다카 하면 유대인들 가정에 가보면요, 보통 어린아이 그 저금통도 있고 엄마의 저금통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저금통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세뱃돈을 받으면 거기에 세뱃돈도 넣고 또 누가 와서 용돈을 주면 그것도 넣고 해가지고 다 그 이제 그 구제 저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구제 저금통을 찢어가지고 뭐 스마트폰을 바꾼다든지 어떤 뭐 자기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구제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구제 유대인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만약에 외국에서 이민을 들어온 유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아는 유대인들이 그를 돕는 구제를 합니다. 3번까지 구제할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후원을 하는지 구제를 하는지 굳이 3번까지 안 가고 한 번만 도와줘도 다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이가 들 때까지 모든 영역에서 구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문화적이라 할지라도 생활 습관이라 할지라도 이 구제가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서는 안 돼요. 구제 자체를 주님께서 비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구제를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오직 그 동기로만 순수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구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구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11조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떼어서 지금 구제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들이 넉넉하게 구제하여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물질의 풍요함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유해져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풍성한 구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해달라고, 넉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만 그 동기를 두는 구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구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그런 구제의 목적을 신방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은 이런 구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죄가 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구제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저는요 젊었을 때 너무나 치질이도 어렵게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져서 내가 좀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렵니다. 이게 우월감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동기가 구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제의 어떤 이러한 행위, 나의 어떤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구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그분만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만을 향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제의 동기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구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제의 방법은, 따라서 하십시다. 선한 동기로 구제하라. 우리가 구제할 때 선한 동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니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엄청난 상이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이 상을 같이 한번 받아 누리십시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제하게 되면, 이 말씀에 따르면 도리어 우리가 윤택해집니다. 도리어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풍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어려운 교회에 구제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10월 초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25호 태풍 콘레이가 제주도를 통과하고 경남 통영을 통해서 이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태풍의 오른쪽에 있었던 곳이 바로 경남 김해인데요, 이 경남 김해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났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형제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경남 광염교회가 있습니다. 이 광염교회가 새들어 있는 그 건물을 강타하게 되었는데, 지붕이 다 날아가고 십자가가 쓰러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떨어져서 차가 다 이렇게 박살나고, 그리고 이 태풍의 피해에 나온 여러 가지 어떤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넘쳐났어요. 그 건물에서 나온 폐기물을 치우고 그 다음에 복구하는 비용이 무려 2억 원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경남 광염교회에서 이제 비용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한 부분을, 그 교회도 개척교회예요. 그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 힘이 겨운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만 원의 구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교회, 지난 6월 달에 우리 이 자리에서 서울 레이션스 교회의 그 외국인 성도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이주자들의 어떤 쉼터가 필요한 그 공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용산에 있지만 그런데 그 건물 3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을 지은 지가 무려 36년이 넘었어요. 낡고 허름하고 바퀴벌레가 많고 뭐 벽지를 붙였는데 막 비가 누수가 새니까 막 너덜너덜 뭐 해지고 하여간 이렇게 지저분한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성경 공부도 못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거기서 외국인들끼리 서로 이제 필요하면 좀 잠도 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견적을 내보니까 무려 한 7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들과 그다음에 노동자들이니 얼마만큼 뭐 헌금을 드려도 얼마만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교회인데 근데 견적을 내보니까 700만 원. 그래서 기도하다가 서울광염교회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교회를 돕는 그 사역인데 문의를 드렸더니 그 견적의 대략 한 50% 정도를 서울광염교회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분을 그 교회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정을 알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30만 원의 구제 헌금을 드려서 그 교회가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그만 그 손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원과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예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 앞에 이처럼 구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풍족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제는요, 하나님께 돈을 꾸어드리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구제의 헌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은 그 꾼 돈을 하나님께서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갚으세요. 갚으시되 30배, 60배, 적어도 100배 이상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 다 쌓아놓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힘을 다하여 이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구제는 도대체 또한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구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제를 다 감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것은 다 감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부득불 성도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재정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언젠가는 다 알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반드시 재정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제에 관한 일은 성도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구제는요, 은밀하게 할수록 더 좋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구제한 이후에
그 구제한 것과 구제한 것에 대한 열매를 받을 것과 그 행위 자체를 다 아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는 대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받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은밀한 중에, 그리고 내가 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은밀한 구제를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구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의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구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좋은 목적에 남의 돈을 빼앗아서 강탈해가지고 구제한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홍길동처럼 의적단을 만들어가지고요 부잣집 돈을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준다, 이것은 동화책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부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이제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혁명을 일으키고 또 폭력을 행사해서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공산주의적인 그런 어떤 나눔에 대하여 찬동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다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자를 욕하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제를 요구하시고 구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한 것으로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애써서 열심히 수고해서 한 것으로 구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구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복된 증표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서울 광염교회의 사랑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또한 헌물을 통해서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당과 교회가 꾸려졌습니다. 우리는 구제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구제의 원리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지역사회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들을 돕는 구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은밀하게 구제하기도 했고요. 또한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와 그리고 고통당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이처럼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또 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년부터 절기헌금, 절기라는 것은 부활절, 맥주감사, 그리고 추수감사, 성탄절을 그 절기헌금을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위해서 이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구제함으로써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넉넉한 재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윤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풍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윤택하고 풍족해지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풍성해지고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함께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 귀한 광교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